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해서 참 너무 아쉽고 안타깝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확신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66장을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바로 40장부터 시작되어 66장까지 총 27장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하게 강조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이 신약의 주제와 아주 일목상통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많은 책이 바로 이사야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죄 용서를 받았으니 형벌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래서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이제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나오는 주된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바로 회복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외치는 자의 소리와 함께 시작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40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 외치는 자의 소리와 함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치는 그 외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여호와의 영광, 그 놀라운 이 역사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외치는 자의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봐야지. 아, 그런데 봤더니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구원의 날, 즉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천성을 향해 달려가게 될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정리하면 소리를 들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다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시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오사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실 것이라고 외쳤어요. 그가 오사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벌 받을 일이 없어져 버리니까 회복되고 위로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외친 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형벌을 그치고 위로와 회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에서 용서받았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과 수치에서 다 벗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승천하시고 나자 그 제자인 사도 요한이 자기가 목격한 것을 분명히 말했어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을게,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뭘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영광이 뭐라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우리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외쳤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늘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이 힘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믿는 사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미래를 보장받고 사는 그런 은혜가 이미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확신의 사람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은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하늘의 생명을 주셔서 늘 회복되고 늘 위로받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내 안에 영광이 있으니 내 삶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그러니 자기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은요, 그냥 다른 것은 바랄지도 않았고 바랄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 영광,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밝히 너희가 보면서 왜 다른 데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진리를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뭡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 영광의 하나님은 바로 곧 말씀인데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딱 깨닫자마자 이게 최고의 지식이구나.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 이게 최고의 지식이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구나. 요새는 뭐 코딩도 알아야 되고 뭐 또 잘 살려면 뭐 알아야 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딱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 그것만 알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만 전하면서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달린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최근에 이 바울의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전염병,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만 안 그렇지 우리 주변에 뭐 유럽까지 홍수에, 그 다음에 우박에, 그리고 뭐 산불에, 지진에, 뭐 전쟁에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바쁘고 공부가 바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거 좀 관심 있게 보면은 세상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 원하는 예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금주에 어떤 목사님의 칼럼을 제가 읽었는데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의 칼럼이에요. 이해하기도 쉽고 좋은 교훈을 주는 칼럼이에요. 성경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인 이 자족한다 라는 이 주제를 잘 부각시킨 아주 짧은 칼럼인데, 그런데 이 글에 있는데 마음이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울컥했어요. 이게 좋아서 울컥한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막 울컥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그러면서 내가 이 목사님을 시기하나? 이 목사님에 비해서 내가 교만하나?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좋아해요. 그분은 참 인간적으로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분의 글에 내가 거부감을 느낄까? 왜 정말 울컥할 정도로 안타까움을 느낄까 하는 생각을 그냥 해봤어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본 거예요. 스스로 내 마음의 상태를. 그런데 그 주제, 자족이라는 주제에 접근할 때 그 도구가 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불교적이었어요. 이 자족 한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족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잘해도 자족하고 잘못해도 자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불교적인 유교적인 이 동양 사상적인 자족은요,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자기 자리에 그냥 있어서 꾸준히 그냥 묵묵히 살아가면 그게 거기서 진짜 자족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목사님의 글이 그런 것이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은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적인 자족은요 자기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사하는 일이 힘들어도 꾸준히 그냥 그 일을 하면은 결국 거기서 자족을 얻는다라는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는데, 그건 내가 그냥 꾸준히 견뎌야 돼.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냥 꾸준히 버티면 자족이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은 멋있는데 이게 되냐 이게요. 도대체 몇 사람이나 그러면 자족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만나면 자족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만족, 내가 아무리 열등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기가 막힌 기쁨, 이런 것들을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그 놀라운 차원의 자족을 세상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얘기하는 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정말 더 멋진 자족도 있는데 굳이 교회 칼럼을 그렇게 써야 됐을까?
영적인 이야기를 세상적인 차원으로 풀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려고 하신 것은 좋지만 분명하게 그것은 영적인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실을 안다면 목회자들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들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회복을 전해야만 할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전해야 할 거예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틈만 나면 금송아지 만들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교육이 중요하다, 뭐 환경이 중요하다, 정치가 잘 돼야 된다, 뭐 경제가 잘 돼야 된다, 그래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자꾸 넘어가잖아요. 물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걸 외쳐야죠. 그것만 외쳐야 돼요. 다른 거 외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걸 강조하고 계셔요.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너 외치는 자는 딱 하나만 외쳐라. 하나님이 무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저주를 그리고 모든 징계를 그치고 회복하고 위로하게 되게 위로를 해주실 것이다. 이것만 외치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강하게 아주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고치고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강조하라는 것을 40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12절부터 31절까지는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르쳐라, 하나님의 구원만 전해라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절 40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비참하게 사는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삶,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행복한 삶, 안전한 삶을 살 때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된다는 거예요. 40장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복된 삶의 터전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과연 완전 실패자, 죄로 인한 저주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다 못해갖고 아주 그냥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서 돗자리 깔고 난 이제 홍수 한번 나면 죽을 거야. 그런 인간을 어떻게 건져내가지고 건전하게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요, 그런 방법이,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가능하세요.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걸 경험했잖아요. 출애굽 때부터 그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언제나 눈을 다른 데로 돌려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구원자에게 마음을 그냥 쉽게 줘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영광으로면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외치시지만, 여호와의 영광만으로는 안 돼요, 이 영광의 말씀만으로는 안 돼 하면서 다른 데 자꾸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0장에서 내 영광, 내가 주는 영광의 말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거예요. 40장 12절부터 14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 말씀을 요약하면 무슨 뜻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에 관한 모든 이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하고 지도할 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의논할 사람도 없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이치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도 빼먹지 않는 세밀함과 성실하심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려는 자,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절차, 그 어떤 것도 빼먹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26절 시작.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 열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살아계신, 이미 영광 가운데 내게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까,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도 안 빼먹으신대. 하나도 우리 형편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가장 멋지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릴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빼먹으실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실까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영광의 말씀도 주셨는데, 이거면 된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안 될 것 같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40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다, 나는 전능하다, 나와 비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사실을 믿어라.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회복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영원하신 말씀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큰 것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할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것을 혹시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것은 사실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이 귀하고 소중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될까? 그들이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라는 이 확신은 그들의 삶에 어떤 열매,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 그것이 4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께 새 힘을 받으세요. 아멘. 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바로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3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게 뭔지. 자, 눈치채셨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요, 먼저 가장 크고 유일하신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할 때 어디에다 대고 외치라고 했느냐면, 이사야 40장 1, 2, 3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마음에다 대고 외치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마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며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구원을 외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란 말은요, 일단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시작, 말씀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확신하는 자.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것, 말씀이신 예수를 부르는 것, 이거는 다 똑같은 것이다. 그렇죠? 이제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래서 이게 뭐지? 여호와를 앙망하긴 하는데 내가 진짜 여호와를 앙망하나? 이게 혹시 막연했던 분들은 오늘 이제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회복된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고 형벌도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한다,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는다 라는 말 속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불굴의 신념 같은 게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벌써 앙망한다 그러면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앙망한다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까? 말씀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은 기다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는다면 말씀이 내게 오고 말씀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한다면 그 사람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이 나를 구원해 줄 줄 바라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시면 돼 라고 하지만 조금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보면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구원해 줄 줄 믿는 사람은요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구원을 바라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너희를 살려주고 회복시켜줄 걸 믿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말씀이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요새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철인 3종, 철인 또 몇 종까지 있죠? 이 사람들은 정말 지치지도 않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지쳐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상태는 변화가 돼. 사람들은 자꾸 바뀌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시원치 않고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실망을 하고 부모님이 사랑을 주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안 주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변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도 내가 너를 돕는 의지와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에게는 시간 제한이 있지만 나에게는 시간 제한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가장 좋은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인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실 거야.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거야.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게 하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 3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이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쓰러져 지쳐버리고 열정을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 저 품었던 뜻을 다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나이 때문에, 기타 등등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또 올라갈 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걸어가든 뛰어가든 피곤하고 지쳐 쓰러질 일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새 힘을 얻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인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얻고 또다시 이웃을 사랑하는 힘을 얻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확신이 있는지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여러분이 확신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확신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저도 좀 찾고 있는데 정말 확신의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찾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행복하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즉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벌을 주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편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기회는요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으시니 저주나 슬픔, 패배감 이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최고의 결과를 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광 속에서 살다가 영광의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일도 또 하나님의 구원, 높이 날아오는 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데요. 특별히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예수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악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주가 끝나고 새날이 시작했으므로 우리는 기뻐 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함으로 피곤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대 가정과 가족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하신 우리 MBC 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